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의 삶을 인도해 준대요.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내 인생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연약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요. 사실 이 세상 누구도 내 삶에 관심 없어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네, 많이 도와주시고 서포트 해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형제, 친한 친구, 아무도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살다가 세상에서 늘 듣는 명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혼자다. 인생은 혼자다라는 말을 듣게 될 텐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에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사진이 아니죠, 그림입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인생은 어차피 혼자다라는 사실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뭔가 자포자기한 자기 위로를 얻고자 하는 사진이었다면, 두 번째 사진은 이 거울 앞에서 그래, 인생은 혼자지, 열심히 나 자신을 단련시키며 나가야지, 이렇게 혼자 살 수밖에 없는, 혼자일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 내가 더 강해지리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사진에서 깨달은 바처럼, 이처럼 내 인생 혼자 살다가 이렇게 혼자 죽는다면, 혼자 가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이 인생이 헛헛하고 의미 없는 삶이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고 막 울고 짜고 막 눈물 짓고 막 정말 공들여 살아왔던 삶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슬픈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슬프고 힘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인생을 누가 주목하고 있느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헛헛하고 슬픈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게도 우리의 삶에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나의 삶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계세요. 방관자처럼 멀리서 우리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디렉팅하길 원하세요. 책임져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우리의 주권을 내어놓지 못해서 그분의 인도함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의 삶을 그토록 책임져 주시기 원하시는 삶의 주인이 있다면,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이 너무나도 무거운 삶의 무게를 때로는 나의 주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분께 내어 맡김으로써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누군가가 책임져주는 인생, 누군가가 갈 길 모르는 나의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 삶, 너무나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찬양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내용을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이 다윗의 감정처럼 동일하게 느끼며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다윗이 노래했었던 그때의 그 다윗의 심정, 다윗의 환경,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살았었던 그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지역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들의 삶 속에서 목자와 양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다윗이 누렸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라는 그 손길은, 그 경험은 어떠한 경험들이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깨닫고 느낄 때 다윗이 이러한 찬양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다윗이 비유로 고백했던 이 목자와 양의 관계심,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양입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도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당신은 양입니다. 네, 당신은 양입니다. 이 고백이요 있잖아요, 이 인사가 중동의 어느 지역에서는 욕이랍니다. 당신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 욕이래요. 조롱하고 놀리는 거래요. 왜 그런가 하면 양이 그만큼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의 대명사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자, 시편 23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이 명칭, 이 기록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야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요, 야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앞장까지도 이 다윗이 나의 하나님 그러다가 이 야훼, 나의 야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보다 보편적으로 신을 표현하는 명칭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야훼라는 명칭은 보다 특별한 명칭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계약을 맺는 순간,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듯이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순간,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는 순간에 그 사용하던 특별한 언약적 관계의 관계십을 설명할 때 쓰이던 명칭이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았었다고요. 그러다가 이 그들의 후손이죠, 모세와 이 가나안에 정착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에게 야훼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 시내산에 이 모세가 율법을 내려받으면서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
이 야훼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특별한 관계, 밀접한 관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멀리서 나의 삶을 그냥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정말 특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 이 노예의 삶을 살던,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야훼라고 소개해 주셨듯이, 많은 백성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특별했다라는 다윗의 경험을, 고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 특별한 관계, 이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을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신을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또 이 목동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있어요. 양을 쳐받고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돌보았던 존재였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자신이 깨달은 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양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양은 어떠한 존재예요? 우리가 양이라는 동물을 떠올리면 그냥 착하고 순진한 동물로 생각할 때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착합니다. 순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양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게다가 이 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양이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단 타고난 근시예요. 그래서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동료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무리를 이뤄서 앞에 있는 우두머리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이 양이 무리에서 떨어지고 주인과 멀어지게 돼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는 못 찾아와요. 왜 개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멀리 가서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주인을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해요. 길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양이라는 존재는 어떤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천적에 대항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힘이 세다거나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턱 힘이 좋아서 물어서 이렇게 내쫓거나 그러질 못해요. 게다가 그러면 발이라도 빠르던가 도망치기라도 잘해서 천적이 따라오지 못하게 도망칠 수 있으면 그래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매우 느려요. 한 치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누가 작정하고 마음 먹고 이 양을 해치려고 한다면 그냥 꼼짝없이 잡아먹히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기의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로서 수많은 양을 다루었었던 경험이 있는 이 다윗은 그런 양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을 양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 많고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서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어서 자신의 미래를 점칠 수도 없고 자신의 몸도 지킬 수 없어서 언제 죽을지, 언제 해코지를 당할지, 원수들에게 언제 공격을 당할지 알 수 없었던 삶.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인사를 나누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양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양과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막 호랑이가 되고 싶고 사자가 되고 싶고 독수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아까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에서 봤듯이도 막 나를 단련시켜서 혼자인 세상, 내가 강해지고 내가 발톱 만들고 내가 다리 근육 강화시켜서 내 혼자 처해진 나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하고 살아갈 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 하면 어느 순간에는 다 실패를 겪고 어느 순간에는 다 좌절을 맛보며 어느 순간에는 눈물 짓고 슬퍼하는 순간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무지하고 연약해서 도저히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이 목자 없이 건사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철저하게 목자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내 생명이 온전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니, 알고서도 그냥 잊고 살아가려고 할 때들이 있어요. 목자에게 삶을 내어 맡기지 않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양은 항상 뒤처지고 무리에서 떨어지고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고 있는 그 책임감, 그 삶의 무게를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나의 영적인 귀를 더 기울일 수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그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의 자리에 오르고 싶죠. 내 스스로가 강해지고 싶죠. 하지만 실패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책임져 주리가 바로 내가 아니라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시편 23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 물질적의 풍요와 어떤 결핍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없는 게 많죠. 물질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했을 수도 있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들도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겪는 결핍들입니다. 부족함들이에요. 다윗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로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부족함이 없던 인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다윗이 사실 굉장히 많이 부족함이 많았던 자입니다. 결핍이 많았던 자예요. 없는 삶을 살았던 일대기였습니다. 그의 삶의 일대기가. 다윗이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가정을 방문했거든요. 아버지인 이새의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었어요. 언급했겠죠. 이새에게도 이제 아들들을 다 모아 놓으라고 했을 때 이 이새가 모든 아들들을 불러놓고 가족들을 불러 놓았을 때 다윗은 없었어요. 다윗 아들인데, 막내 아들인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국가의 제일 위대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데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다윗이 없다는 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왜인지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 누군가의 아버지나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을 수도 있고요. 다윗을 바라보는 가정의 시선이 곱지 못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은 누군가에게 한없는 미움을 받던 자였어요. 자신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미움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으며 때로는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또 왕이 되고 나서는 그럼 편안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죽는 고통을 한번 겪기도 했고요. 그리고 장성한 아들이 자신을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 아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막 피신 가야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부족함이 많았던 자였어요. 부족함이 없었던 때가 사실은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매 순간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가 오늘 말씀에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훼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 봐도 부족한 삶을 살았던, 결핍된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삶이 누가 봐도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양이 살아갈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곳이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양이 뛰놀고 막 풀이 무성하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그런 곳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목초지들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뭐 양을 뭐 방생해서 키운다, 뭐 말을 키운다라고 하면 뭐 제주도 어디에 막 푸른 초원에 막 언덕에 막 풀이 가득 차 있고 물이 막 흐르고 막 그런 곳을 상상하는데 그러한 배경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동네에는 양이 먹고 쉴 만한 물가와 초장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양들은 모르죠.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서 거기서 풀 뜯고 물 먹고 그냥 코 골고 잡니다. 근데 목자는 그 매 순간마다 다음의 목적지를 탐구하고 찾아가보고 방문해보고 끊임없이 이 양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양들이 쉴 때도 쉬지 않고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결핍 속에 살아가면서 이 궁극적인 쉴만한 물가와 푸른 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다윗 스스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는 푸른 초장과 물가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다윗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핍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만 믿고 따라가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자신에게 임하는 결핍, 지금 당장에 임하는 위협, 그런 음침한 골짜기가 사방을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진짜 골짜기가 아니라 진짜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뺏으려는 환경들이 매 순간 다가오는 그 환경을 얘기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걱정 근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날 지켜주고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또 목자는 이 양을 노리는 짐승들이나 도적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존재이죠.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대요. 보통 일반적이라면 원수가 없는 곳을 피해서 거기서 안전하게 뭐 상을 차려 먹던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가 떡하니 앞에 있는 곳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원수를 놀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수들보다 나의 목자가 더 힘이 세다 라는 것을 양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저 앞에 보이는데도 지금 여기서 내가 맘 편하게 풀을 뜯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들을 보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막대기는 지팡이와 다른 것입니다. 짧고 한쪽 끝이 뭉툭해서 둔기처럼 사용하던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고집 부리고 막 길을 가지 않을 때 목자가 막 그 양들을 훈육할 때도 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천적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과 싸우기 위해 들고 있던 무기였어요. 진정한 목자는 이 무기를 가지고서 양을 해치려는 자와 목숨 걸고 싸우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살리고 자신이 비록 상처를 입고 죽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싸움에 그냥 뛰어드는 존재가 바로 목자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여러분, 삭군과 목자가 등장하는데 삭군은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돌보는 일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삭군은 돈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양과의 관계가 없어요. 관계십이 전혀 없어요. 그냥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이나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이 양을 공격하려고 하면 이 삭군은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도망쳐도 돼요. 그것이 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문서에 이 고용주들이 삭군을 고용하면서 큰 위협이 다가오거나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는 도망쳐도 된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인정했던 것이죠. 위기 상황에는 도망가도 된다는 것을. 그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달라요. 이런 삭군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삭군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돈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삭군의 나쁨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만큼 양을 사랑하고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는 정말 양을 사랑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목자가 그렇게 이 양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 목자가 내 곁에 있다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갈 사람이 아니니까. 이리가 갑자기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나 대신 싸워줄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굶어 죽지 않도록 늘 내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그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양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목자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목자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날카로운 이빨이 막 갑자기 생겨서 이제 내가 어떤 이리가 공격해와도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풀을 뜯고 살 수 있겠다. 내가 이제 다리에 근육이 좀 붙었으니까 나 따라잡을 사람 없어. 따라잡을 동물 없어. 뭐 이러면서 아니에요. 자신의 힘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자신이 막 잘난 사람이 되어져서 근심 걱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목숨 바쳐 싸워줄 수 있는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목자의 존재 여부로 인해서 이 양은 편안한 삶을, 놀고 먹고 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고 먹고 편안히 사는 삶,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보여지기엔 다윗이 전혀 그러한 삶이 아니었음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결핍이 넘쳐나고 부족함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은 정말 행복해. 근심 걱정이 없어. 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양처럼 목자 뒤만 따라가면 그 목자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거든요. 그 목자 되신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도적대나 이리 때는 나의 생명을 해하려 하지만 이 목자는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존재하심을 깨닫고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수많은 위협과 공격이 내 목을 조여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이 신뢰가 우선시 되어질 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그 길, 궁극적으로 어떠한 길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이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나누었었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다고. 이 야훼라는 명칭에는 어떠한 특성이 담겼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언약적인 관계, 아주 특별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뜻을 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약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편 23편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야훼라는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특별히 여기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재, 이들을 위하여서 그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오늘날 언약의 대상자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수고를 감내하며 우리가 편안하게 쉴 때 그 모든 노력들을 예비하고, 또 우리의 원수들이 공격할 때 나 대신 그들과 싸워주시는 그 모든 노력들을 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 인도하시는 그 길,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자되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끔 하기 위한 길이에요. 그것이 의의 길이에요. 도적대와 이리떼들이 늘 우리의 영혼을 해치려 하는 것입니다. 때론 안 좋은 일들로 시험 들게 하고, 때론 세상 풍요와 그런 문화들 속에, 그러한 공격들 속에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과 멀어질 때들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것을 막 쫓다 보면, 육신의 힘을, 나의 힘을 막 기르고자 한다면 정신이 팔려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 지키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은 어느 순간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 와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양이 열심히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자는 것은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더 좋은 샘, 더 좋은 푸른 풀밭을 가고자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 곁에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세상을 향하며 우리의 육신적인 일에, 나의 어떤 세상적인 스펙을 쌓는 일에 몰두하게 만들어갈 때 우리의 그러한 욕구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바로 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양을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이 양처럼 묵묵히 그 목자의 길을 따라가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다 베푸시는 가장 선한 그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함께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실 그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겪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임하셔서 나의 목자이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길이 온전히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의 육신과 미래, 비전 속에 주님이 강권하여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들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